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기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례식을 거행하는 아주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례식을 거행을 하면서 한 번쯤은 세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세례를 받으신 분도 그렇고 아직 세례 받는 것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세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 그 세례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꼭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또 세례는 뭐고 침례는 뭐냐?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의문 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시는데 세례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함께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세례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목회 경험상 이 교리에 대한 설명을 하면은 많이 주무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세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그 많은 질문들, 공통적인 질문들을 세 가지 뽑아서 Q&A로 그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가 뭐냐 하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세례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물로 씻는 것이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냐, 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결혼하는 신부가 되는 것이냐, 또 구원의 표징이 되는 것이냐, 여러 가지 그 의문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가 답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이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는 이제 구약에서는 할례가 있었죠. 할례가 있었고 할례에 대한 설명은 깊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약의 할례가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 구약의 할례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세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할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징입니다. 그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참 많이 쓰는 표현인데 말 그대로 도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패스포트에 비자를 받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받아야 그 내가 가고 싶어하는 나라에 입국이 가능하듯이 인침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더러운 그 몸과 마음이 씻김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몸이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침을 받는 것, 그것이 할례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그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서는 세례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즉 세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거룩한 몸으로 씻김을 받는, 죄의 몸을 씻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에 대해서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러니까 씻기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세례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더러움을 씻겨내는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세례,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가 된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보면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이제 베풀었죠. 근데 그 세례를 베푼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시대가 변해서 세례를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으셨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세례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옳지를 못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세례의 가장 큰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씻김을 받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그 장례라고 하는 그 단어에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은 그 무덤과 교회에 대한 표시를 십자가로 합니다. 특히 서양에서는 더 그러죠. 교회를 십자가로 해놓고 여기가 무슨 교회 있다, 이제 지도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메모리얼 파크이라고 해서 이제 뭐 묘지가 있으면 십자가를 써서 이제 그 지도로 표시를 합니다. 무덤도 십자가로 표시를 하고 또 교회도 십자가 표시하죠. 또 죽은 사람들의 묘의 비석에 십자가 표시를 많이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십자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교회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첨탑 위에 십자가를 심볼로 올려놓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이제 십자가가 교회가 됐는데, 그 십자가를 올려놓는 이유는 여기가 무덤이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무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묻혀 있는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가 무덤 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으면 안 돼요. 살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망가져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 죽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죠. 죄에 대해서는 죽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 있어야 됩니다. 그 죽은 사람들의 모임이 주와 함께 무덤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무덤인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중세 교회는 이 신학적인 그 생각을 충실히 따라가지고 교회 지하에 무덤을 만들었어요. 신앙생활하다가 돌아가시면 밑에 이제 묻힌 거죠. 그건 거슬러 올라가면 카타콤도 그렇잖아요. 카타콤이 무덤인데 거기에서 신앙의 공동체가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해외 나가 보면은 좀 땅이 넓은 나라들 보면은요 예배당 주변에 마당이 넓어요. 근데 그 마당이 다 무덤들이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옛날에 우리 아저씨 무덤들이 다 있어서 예배당에 가면은 거기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는 무덤이기 때문에 그러죠. 죽은 자들이 함께 있는 곳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절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세례는 내가 이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표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Q&A로 갑니다. 두 번째, 그럼 세례를 꼭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세례를 안 받아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세례가 형식인데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는 물음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요한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불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와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물세례 나 필요 없어. 진짜 신앙생활 하려면 불세례 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세례는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정확한 단어는 성령세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성령세례죠. 불세례는 이 요한의 말에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 지금부터 이제 표현을 하겠는데 요한이 예수님께 물세례를 베풀면서 또 유대인들에게 물세례를 베풀면서 한 얘기가 이제 진짜 우리 구주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성령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로 가시고 난 뒤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역할. 우리 뭐 흔히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뭐 성령의 은사를 받아라.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성령은 주고받는 물건이 아닙니다. 인격체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어떤 변화를 얻게 되는지 가장 큰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이 오시면 뭐 병이 고쳐진다, 쌓였던 삶의 모든 어그러진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그리고 삶이 평탄하게 된다, 복 받는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이 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정확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할하시는 것들이 많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깨닫는가? 그것은 특정한 것을 얘기해 주시는데 무엇을 깨닫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지 능력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하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나의 마음속에 오셔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고백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정말 나의 주인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건 이미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이 목사님들이 그 성령 충만은 방언을 해야 되고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가져야 되고 은사가 있어야 되고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사를 받으라고 자꾸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물세례는 다 엉터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불세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진짜 신앙인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굳이 순서를 얘기하자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뒤에 신앙의 공동체에 와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순서를 얘기하자면은 성령 세례가 먼저고 물세례가 나중인 거죠.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았다고 그거 다 엉터리니까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 이것은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고백 없이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군대에서 이제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또 초코파이 많이 먹고 싶어서 서너 번 받는 분들도 봤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때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그냥 물세례를 받은 거죠.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겠다라고 고백을 할 때는 이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물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굳이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또 따라오게 돼요. 그렇잖아요. 성령 세례 받아서 우리 구주를 고백하면 되는 것이지 물세례를 뭐 굳이 또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유니폼을 입는 거예요. 한 팀이 되는 거죠. 물론 축구를 할 때 같은 팀으로 볼을 찰 수도 있지만 유니폼을 같이 입는 거하고 그냥 내 나름대로 입는 거하고는 달라요. 전쟁을 할 때 함께 군복을 입고 전쟁을 하는 것과 소속도 되지 않고 내 옷을 입고 그냥 전쟁을 하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함께 옷을 입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고 그 공동체와 함께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 하나가 되기 위한 세례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원팀이 되는 거죠. 한 유니폼을 입고 주님을 위해서 함께 싸워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스포츠로 얘기하면 주장이 되시겠죠. 감독이 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한 팀이 되어서 함께 나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보너스 의미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이 한국의 선교 초창기 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전국 이제 시골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때 이제 해프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서양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 조선 땅에 와서 문화가 다른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니까 실수하는 것도 있고 재미있는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시골에서 여러 마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는데, 주로 선교사님들이 이제 길들이 이제 좋지 않고 그러니까 이 승용차를 타지 않고 트럭들을 주로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본국에서 카나다나 미국, 호주 이런 데서 이제 트럭을 이제 보내주면은 그 트럭들을 타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제 가는데 신장로 양쪽으로 아낙네들이 물동이를 이고 이제 가는 거예요. 물동이 되게 무겁잖아요. 물동이를 이고 이제 가는데, 그게 너무 이제 좀 안타까웠는지 차를 세우고 이제 그 뒤에 트럭 뒤에다 올라타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낙네들이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을 가는데 뭔가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룸밀러를 이렇게 보니까 뒤에 있는 그 아낙네들이 다 물동이를 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차를 세워가지고 물동이 그 왜 이고 가냐고 내려놓으라고 그랬더니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이거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물건까지 이것까지 내려놓으면 어떡하냐고, 미안해서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제 이고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 이렇게 안 웃으시면 안 되는데, 주님과 한 팀이 돼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도 함께 가는 거예요.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한 팀이 되고 또 거룩한 성도들과 한 팀이 되어가지고 간다? 그것은 그냥 몸만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이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 함께 감당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반드시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깨닫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정말 소중하지만, 세례를 받을 수 없는 핍박이 심한 사회든지 그런 국가이든지 그런 사회에서 살아갈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이 세례는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하찮게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의 옷으로 내가 입는다. 주님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많은 증인들과 함께 고백하고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은 소중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 이제 세례를 받을까 말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욕심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그런 의미가 있구나, 내가 그것을 놓쳤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 더 이제 생각해 볼 거는요, 세례와 침례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것도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지금 한국에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침례교는 말 그대로 이제 침례를 이제 거행하는 교단이고, 순복음 계통의 교회들도 침례식을 거행합니다. 또 장로교나 감리교 같은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약식 세례라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세례를 베풀겠지만 물을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묻히고 혹은 이렇게 또 뿌리고 그래서 이제 세례식을 거행을 하는데, 그럼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또 이제 침례를 하는 분들 중에서도 침례가 진짜고 이 세례는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그런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은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나와요. 여기서 이제 뭐 영어의 밥티스트, 밥티즘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세례나 침례를 이제 그 밥티조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볼 때 다 세례라고 그걸 번역을 했고, 침례교는 자기네들의 성경을 따로 만들어서 보죠. 그래서 침례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침례교에서는 침례 요한, 그렇게 이제 성경을 번역해서 침례 요한 그리고 침례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근데 이 밥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말 그대로 물에 담그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물을 뿌린다라고 하는 뜻도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약식 세례가 약식이 아니고 물로 뿌리는 세례도 밥티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 주장하는 신학자도 계셔요. 그런데 이런 그 의미 가운데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죠. 물에 푹 잠기는 것이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거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까?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에서 이제 세례를 이제 베풀었다 하는 게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연상이 연결이 돼서 이제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이제 세례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올라가 보면은 출애굽까지 이제 올라가요. 출애굽에 가면은 출애굽 사건이 뭔가 하면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사건이 출애굽인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제일 먼저 큰 장애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죠? 이렇게 잘 알듯이 홍해입니다. 그 홍해가 이제 가로막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를 어떻게 이제 건너가야 됩니까? 다 죽게 생겼잖아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죽인다고 쫓아오고 이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물을 갈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물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죠. 물에 들어간 것이 사는 거예요. 살았죠. 그리고 반대편으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것이 사는 거죠. 물에 들어가서 애굽에서의 삶은 다 죽이고, 그리고 가나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롭게 살아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이 이제 홍해에서 이제 행해지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 사건을 가지고 세례를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한국말 힘들어요. 형제들아, 좀 알아들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홍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 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놀랍죠?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 세례 받았다.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 안에서, 고백 그 위에서 우리가 그 물을 통과함으로 세례를 받아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의 의미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죽었다는 거죠. 아까 그 세례의 의미에서 얘기했듯이 죽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하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이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도, 그리고 약식으로 한다고 하는 이 물을 머리에 올려서 이제 묻혀서 하는 세례도 다 이것은 약식입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게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하는 분들이 침례가 진짜고 세례는 약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도 세례도 다 약식인 거예요. 본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하려면 무덤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정말 무덤 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의 죽음을 깨닫고 정말 한번 살아나는 그런 것이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것이다.
물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더 의미 있게 깨달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거 자체가 원조는 아니에요. 그것도 약식인 거죠.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장례죠. 장례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가 우리가 죽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살리시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군복을 입은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이죠. 다시 그 한국 선교 초기에 해프닝 중에 얘기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선교사님들은 한국말을, 조선말을 잘 몰랐죠. 그러니까 떠듬 배우면서 이제 선교를 했는데, 이제 열심히 이제 글을 배우고 이제 성경을 교인들에게 전해주는데, 도시가 아니라 뭐 시골로 가면은 교인들도 한글을 몰라요. 함께 모르는 거예요. 교인들은 성경 볼 줄도 모르니까 선교사님들이 얘기해 주는 것만 그냥 이렇게 들어서 그것으로 성경 이야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세례 신청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선교사님들도 외국인이니까 발음도 안 좋고 성경도 이게 읽는 게 이게 이제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세련되지가 않은 거죠. 자, 성경을 읽어줍니다. 시편 23편을 공부를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읽어줘야 되는데 발음이 부정확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제 떠듬 읽은 거예요. 목자시니가 목자르시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는 분입니다 라고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 울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을 책임지시고 나의 삶과 죽음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께 나의 목을 맡긴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성경을 잘못 해석했지만 진짜로 해석해 준 거 아니에요. 글은 잘못 읽었지만 그 의미는, 세례는 그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겠습니다. 내 목을 자르십시오. 주님이 이제 살리셨으니 내가 주를 위해 한 팀이 돼서, 원팀이 돼서 내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고백, 그것이 세례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다 세례를 다 받으셨을 것이고 또 앞으로 세례 이제 받으실 분들이 이제 계실 텐데,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주님과 함께 죽으며 주님의 살리심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세례를 받는 지체들이나 이미 세례를 받은 지체들이나 그리고 앞으로 세례를 받고자 하는 형제자매들 모두 이 세례식이 있을 때마다 세례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는 다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의 무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